오늘 성경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인으로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어떤 말씀, 어떤 구절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일이 있지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깊게 깨닫고 또 그렇게 깨달은 말씀이 자기 삶에 굉장한 오래도록 신앙의 힘이 되는 그런 경우도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에 많이 있습니다. 제게 있던 그런 체험 중에서 아주 인상적인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시절에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굉장히 크게 깨달음을 얻고 이 말씀이 그런 뜻이겠구나 하고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에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유학할 때도 담임 목회를 하면서 유학했는데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깨달은 말씀을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주석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 보훔대학 중앙도서관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중앙도서관 그 많은 책들 중에서 기독교 서적 그리고 그 중에서도 수많은 그 주석들이 있는 이제 거기에 가서 제가 창세기 41장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 이제 그거를 이렇게 빼서 봤습니다. 보통 책을 빼가지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 책상 거기에 이제 열람하는 거기는 이제 조명이 밝죠. 근데 서가가 쫙 놓여 있는 데는 그만큼 조명이 밝지는 않습니다. 뭐 읽지 못할 정도로 어두운 것도 물론 아니고요. 그래서 서가에서 창세기 41장 부분 뭐 많은 학자들의 그 주석을 계속 빼보는데 뭐 한 사람도 제가 깨닫고 묵상한 그렇게 쓴 분은 없더라고요. 근데 꽤 이렇게 이 주석 저 주석 빼보는데 어떤 주석을 딱 빼보는데 아니 어쩌면 제가 묵상한 거하고 아주 똑같이 그렇게 묵상하고 그래서 주석에 그렇게 쓴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그만치 500년 전,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츠빙글리, 요한 칼빈 이런 분들이 아주 중요 지도자들인데 그중에 요한 칼빈이란 분이 쓴 주석을 보니까 아니 저하고 똑같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전율이 흐르는 제 온몸이 전기가 꽉 통하는
그런 감동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한 십수년 전에 이 누가복음을 읽다가 말씀 묵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이 삶이 되는 것, 이거는 제 인생 여정에서 또 신학 공부에서 목회 여정에서 늘 중요한 거니까 그게 이제 제 생각 또 무의식 속에 늘 그런 게 있겠죠. 누가복음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를 가르쳐 주신 게 있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감동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 여정 걸어가면서 공예배에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든 또 여러분이 특별히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감동적인 깨달음 여러분에게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영육 간의 실질적인 삶의 복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공격하는 거죠. 꼬투리 잡으려고 와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런데 25절부터 37절 이 전체 본문이 두 덩어리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덩어리가 구조가 똑같아요. 자, 그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이 서로 대화하는데 다음에 네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율법 교사가 질문을 던지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거꾸로 역으로 또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역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니까 대답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주십니다. 저 네 구조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덩어리가 똑같이 저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덩어리를 볼까요? 25절부터 28절인데요. 자, 첫 번째 율법학자의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 교사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선생답게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 하나를 딱 짚어냅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학위 받고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 도자기 대표이신 어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 권사님께서 같이 이제 차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지 목사님 독일에서 경건주의라는 거를 전공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니 경건주의가 좀 간단하게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요즘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급당황을 했어요. 아유,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하지? 그 쉬운 거 아니죠?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제일 중요한 거 영생의 문제를 딱 집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도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역질문이죠. 26절 보세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네가 전문가 아니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고서 역질문을 던지셨어요. 역질문에 대해서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거침없이 대답하는 거예요. 2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율법학자의 대답이지만 이거는 성경 내용 정확하게 잘 파악한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도 이 대답이 아유 어쩜 그렇게 정확하냐? 맞다. 인정하신 대답인데 먼저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에서
이 성경 말씀의 근원적인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이 늘 사는 내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이 대답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가르침을 주십니다. 28절이에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정확하게 성경의 가르침, 성경 본문의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대로 사는 거다. 자,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의 약점이랄까요? 율법 교사는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러 온 거니까, 시비 걸러 온 거니까 예수님한테 말씀 잘 배워서 내 삶이 변화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 없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정확하게 정곡을 콱 찌르신 거예요. 너 올바르게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구나. 역시 전문가구나.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다. 자, 예수님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율법학자가 거기에서 꼬투리를 하나 잡아냅니다. 자, 그대로 살아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근데 율법학자가 꼬투리를 잡아낸 게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율법학자가 다시 또 질문을 던져요. 자, 이제 두 번째 덩어리가 시작되는 거죠. 29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근데 이 구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게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자기 논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좋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웃 개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제부터 토론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29절의 율법학자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이웃 그러면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다 이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튀르키야, 시리아 그 무서운 지진이 나서 피해를 입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이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해서 그쪽으로 돕고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내 이웃은 동족 유대인이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 창조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까지 그 역사적인 문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는 바로 유대인들의 이웃에 대한 개념,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예수이자가 모든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요거를 꼬투리로 잡고 본격적으로 한번 꺾어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진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또 역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역질문이 좀 길어요. 30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긴 이유가 여기에 예수님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역질문을 던지시니까 이게 좀 길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가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산성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데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강원도 대관령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그런 도시죠. 그리고 여리고는 이 산성도시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쭉 내려가는데 해수면 정도, 그러니까 제로 정도의 그보다 조금 낮은 지역도 있고요. 이러니까 산길을 내려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가진 거를 뺏겼을 뿐만 아니라 심하게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을 정도가 됐습니다. 자, 제사장이 그걸 보고도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렇고. 제사장 레위인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지도자, 신앙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킨 것은 의도적이지요. 이방인을 지옥에 뗄감 정도로 봤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보다도 더 무시했고 인간 취급을 아예 안 했으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거 보고 급하게 다가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자기가 늘 들리는 주막으로 데려가서 치료비를 돈을 주면서 치료해달라고 그러고 부족하면 돌아올 때 더 갚을 테니까 꼭 잘 치료해달라고. 자, 이게 예수님의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36절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질문을 하십니다. 율법 교사한테요. 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실 그때에 거기에는 예수님하고 율법학자 독대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쭉 많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의 역질문에 대해서 율법학자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유치원 아이들이 들어도 아주 뻔한 거니까. 예수님의 역질문은 직선적입니다. 단순합니다. 자, 율법교사의 대답을 보십시오. 37절 전반부인데 보통 이제 성경을 연구할 때 한 절을 둘로 나눌 때는 A, B 이렇게 붙여요. 자, 대답 37절 A. 자비를 베푼 사람이겠죠. 자, 그리고 그 대답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37절 B 후반부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첫 번째 덩어리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에서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아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아는 대로 산다. 그게 이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삶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선 인식이 바뀌고 생각, 속이 바뀌어야 돼요. 이거를 인격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속이, 인격이 바뀌면 거기에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내 시간 사용하는 거, 돈 쓰는 거, 사람 관계 맺는 거,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이런 겉으로 나타나는 삶이 이게 달라지죠. 그걸 가리켜서 일상의 변화라고 합니다. 인격과 일상의 변화. 그런데 그 인격과 일상의 변화, 그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이제 두 번 그 인격과 일상의 변화를 아주 강조하잖아요. 그 강조하는 부분을 먼저 보면 첫 번째 덩어리에서는 28절, 두 번째 덩어리에서는 37절 후반부 37절 B가 그 가르침인데 한번 보실까요? 자,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37절 후반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8절과 37절 후반부에서 중요한 단어를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자, 28절 거기에서 세 글자로 된 단어 세 개를 제가 뽑겠습니다. 첫째 옳도다, 두 번째 행하라, 세 번째 살리라. 37절 후반부 거기에서 두 글자로 된 단어 중요한 거 세 가지. 첫째 가서, 두 번째 너도, 세 번째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아시겠죠, 그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잘 파악해야 돼요. 그러려면 읽어야 돼요. 성경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세게 기도하고 성경 펴서 덮고자면 그러면 이게 쑥 머리에 들어오느냐? 아니에요. 그거는 광신이에요, 맹신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이성의 기능이 있고 이해하고 깨닫고 인식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일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이성적으로 이렇게 읽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해했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그거죠. 성경 말씀,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지?
내 삶, 내 생활하고는 어떻게 연결되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연결되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역질문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 오늘 설교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제가 1번, 2번 이렇게 나눠놨죠. 예수님의 첫 번째 역질문은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성경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당신이 선생이니까 잘 알 거 아니냐. 그걸 좀 한번 얘기해 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거를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느냐, 두 가지를 사실은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학자는 둘 중에서 첫 번째만 대답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사실은 대답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확 찌르시는 거죠. 예로 하나 들어서 이 구절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신약 성경 에베소서를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어떤 박사님 그리고 목사님이기도 한 그 사람이 신학교 교수인데, 근데 어떤 교회에 가정의 달에 강사로 초청돼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분이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고 열심히 설교를 했고, 그래서 성도들이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회 후에 어떤 집사님 네 분이 담임 목사님 네 분 그리고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집사님 네 분 중에서 남편 집사님이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요즘 한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 남편 집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강사 목사님 그 교수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참 오늘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요즘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 아내한테도 성경적으로 좀 잘하고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근데 교수님 우리 남자들한테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는 이게 잘 안 되던데 하면서 예를 들면서 교수님은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요즘 하는 말로 급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사모님하고 아주 크게 싸워서 이혼하느니 어쩌느니 진짜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화가 나면 그런 얘기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상태로 지금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제가 구성한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에베소서를 전공해서 신약학 박사학위를 받은 신약학자요 교수님이요 목사님인 그 사람한테 에베소서 본문을 가지고 한 30분, 40분 또는 한 50분, 1시간 집회 설교하는 거하고 그 설교한 내용대로 자신이 부부지간의 생활에서 그렇게 사는 거하고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쉽고 어려울까요? 뻔하죠. 쉬운 거는 설교하는 게 더 쉬워요. 그렇게 사는 게 더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 어려운 거를 하려면 꼭 필요한 게 첫째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두 번째는 이게 내 삶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걸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말씀을 실천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바로 그렇게 신앙이 전달된 역사였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이런 게 충분치 않아서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사실은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20년 전, 30년 전 그리스도인에 비해서 성경 지식이 너무나 적구나 그럴까요? 그게 원인일까요? 그것도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성경 아는 지식을 삶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교회가 약해지고 병들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교회사적으로 교회 전체 역사를 세 개로 초대교회 역사,
또 고대 기독교 역사, 중세, 그리고 근대 이렇게 나누면 초대 또는 고대 기독교는 대략 한 400년 조금 넘게 그때까지를 보통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대략 1세기 거의 마지막 정도까지의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한 70여 년 정도,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은 초대교회 중에서도 진짜로 초대교회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설악산 또는 저 유럽의 알프스 산지로 이렇게 본다면 거기에 아주 높은 봉우리 3개가 우뚝 서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봉우리 6장 7절, 우리 교회 항구적 성경 중심 구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최고로 부흥한 모습. 두 번째 봉우리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 교회가 최고로 부흥한 모습. 세 번째 19장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를 중심하여 아시아 교회 전체가 최고로 부흥한 모습. 저기에서 강조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여러분, 여기에 왕성 그리고 흥왕 이렇게 2가지 단어로 번역됐는데 여기에 나오는 아욱사노라는 동사의 인칭과 시제까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도행전적 역사를 오늘날의 교회에 하나님 꼭 주십시오. 그러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말씀삼 공동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그리고 오늘날의 세계에 이 말씀이 삶이 되는 이 거룩한 운동이 널리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어져온 이 거룩한 흐름의 중심에 서서 걸어간다는 것, 너무나 큰 축복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빼놓지 말고 모두 이 위대한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